한 제자가 유대인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토라는 말씀을 너희 마음 위에 두라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한 말씀을 너희 마음 속에 두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은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두라고 말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닫혀 있어서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거기에 머물다가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이 깨지면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녹이실 때, 깨뜨리실 때, 그때 가까이 두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신뢰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생각을 가장 많이 신뢰한다는 뜻과 같죠. 그래서 사람들의 오래된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습관은요, 오래된 생각이 행동으로 굳어진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습관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삶의 모습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변화되어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나의 오래된 생각과 굳어버린 행동을,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나 생각과 습관이 변합니다. 어떤 큰 실패, 어떤 큰 이별, 어떤 큰 실망, 이러한 큰 충격을 받았을 때나 그때나 변하지 이 웬만한 일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복된 안내서입니다. 내가 피해야 될 것,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나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안내서예요.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탄이 쳐놓은 올무를 분별하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안내서를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는 그럼에도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알겠는데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것은,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더욱더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그럼에도 예배를, 그럼에도 기도를 내 삶에 더욱더 가까이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가까이 모신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달려갑니다. 너무 보고 싶으면 늘 생각하죠. 상황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보고 싶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가까이 가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들도 생업이 있었고 그들도 바쁘고 분주했지만 따랐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먹이실 때 따라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죠. 나도 그 병을 치유받고 나도 그 병으로부터 강건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행하시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얻기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열광을 하게 되죠. 없는 시간 쪽에서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 그곳으로 다 모이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에 막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인파를 뚫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실 때, 무언가를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나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할까요? 반대로 왜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을 멀리 하는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표어들을 매년 보면 우리 교회는 성도 중심의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자. 그 은혜로 삶의 강건함을 얻자. 그런 표어예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은요, 이 교회가 표어의 주제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자, 무엇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 중심적인 교회가 있고요, 조금 더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개인에게 초점을 조금 더 맞추고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합시다. 그런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신앙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강조가 조금 줄어들어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나의 가정과 사업이 복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좋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충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헌신, 이것은 분명히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요, 예배, 봉사, 헌신,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일정으로 신앙의 스케줄을 잡게 되고 신앙생활에 내가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일정이 나의 삶의 패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대형교회 많은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보다는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그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맞춰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맞춰가는 것, 공동체를 위한 신앙은 약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 선교, 교육, 구제, 힘든 일들에는 사역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교회의 건강이 약해집니다. 교회는 균형을 잃어갑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비판은 하고 싶지만 참여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역은 줄어들고 봉사는 사라지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들은 소수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힘들지만요, 개인의 영성과 경건을 위해서 중요한 새벽 기도회나 밤의 기도회는 확연하게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신앙의 스케줄을 맞춰가기 때문에. 신앙은 균형을 이룰 때 잘 성장합니다. 균형을 이룰 때 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나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와 공동체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루어질 때 모두가 강건해질 수 있고 모두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때 나 혼자 기도하면 괜찮습니까? 우리 집에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 혼자 슬퍼하면 괜찮습니까?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 혼자 기뻐하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슬퍼해 주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해 줄 때 그때 함께 강건해질 수 있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고 함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함께 채워갈 수 있어요. 이 신앙은 이렇게 균형이 있을 때 함께 강건해지는 것이고 함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2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 몰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위험한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행하실 때, 먹이실 때,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목 놓아 외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로마의 군인들을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숨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일수록 더 멀리 도망가요. 예수님과 가까이 연루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두렵지도 않은가? 이들은 자신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 물품을 준비해요.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헌신, 그들의 물질의 헌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적인 마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충성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을 때 가까이 하는 것은 힘들어요. 특별히 도리어 나의 삶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 중심이라면, 개인 중심이라면 이 여인은 오늘 무덤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들은 두려움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헌신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의 삶과 결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워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때가 되자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말씀들, 내가 믿어온 말씀들, 그것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 믿음이 결산되어져야 할 때, 내 믿음이 증명돼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단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달파요. 또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얻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은요, 그 여인들은 찬란히 빛나는 두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듣게 되는 이 여인들, 제자들이 아니라, 능력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듣게 되는 첫 목격자들. 6절과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6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기억해 보라.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은 말씀, 내가 사모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은 천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찬란히 빛나는 주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가난할 때는요, 우리나라가 힘들 때에는요, 예수 믿고 육적인 은혜도 많이 얻었습니다. 병도 많이 고쳐졌고, 귀신도 물러갔고, 삶도 나아지고. 풍성한 나라가 됐을 때 가장 빈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이,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찾아오시는 성령님, 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경험들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은혜는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멀리 있는 자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계속 또 가까이 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첫 소식을 듣는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첫 목격자,
그것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이지 멀리 떨어져서 가끔씩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임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 신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 결과로 자신들의 가정 살림이 나아졌던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이 고쳐졌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며 그들의 먹을 것이 해결되었고 그들의 사업이 풍성해졌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먹을 것을 해결받고 질병이 고쳐졌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강건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아니고 내가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목적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영원히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배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은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내가 가까이 가야 될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나는 가까이 있는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요, 기독교 신앙과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들을 발표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임하는가? 그것이에요. 첫째는 회피의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 그림처럼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기와 눈을 맞추지 않아요. 아기를 보고 웃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있습니다. 어머니는 맞는데 아기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기는 불안해집니다. 괴로움을 느끼죠. 나중에는요, 그 품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을 이러한 분, 무표정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형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숨겨두었던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긴 있는데 자꾸 회피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불안정인데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배너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때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시고 나에게 화내고 계시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차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불안해집니다. 신앙이 불편해집니다. 어색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상호간의 실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실망되고 나는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때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신앙의 평안함이 있다가 없고 그렇게 변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까이 갔다가 때로는 멀어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러해요.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야 자신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거의 매일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의자가 불편합니까? 그런데 편하시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멀리 사시는데도 운전을 오래 해야 되고 전철을 몇 시간 타고 와야 되는데도 새벽에도 금요일 밤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힘들지요. 바쁘지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와야 편하대요. 와야 평안하다고 하십니다. 몸은 힘든데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저분한 것을 만지고 청소하고 늘 밥을 하고 빨래를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고 하십니다. 평안하다고 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안정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오면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내 삶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괴로워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바빠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인들은요,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갔어요. 이른 새벽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이 여인들은 괴로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예수님 잘 계실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어떻게 계실까? 집에서 궁금해하는 것보다 가는 게 편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닥쳐도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성탄의 시간에 맞이하며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좀 나오시고 새벽에도 좀 나와 보시고 헌신 예배와 특세는 꼭 나오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더욱더 예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